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새벽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에는 선거가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그런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위기일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 생활로 신앙의 기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때를 기회로 삼아 믿음의 가정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 가정 안에서 예배와 신앙 교육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 특별히 사업장 학업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조용히 약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함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51장, 52장 말씀입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에 드라마 바이블 앱을 통하여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적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에 또 시작이 되는 월요일 날 이런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봉독했던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약속과 성취 30번째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11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가룟 유다는 이제 주님을 배도함으로 그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는 나무에 매달렸다가 땅에 떨어져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오면서 아겔다마 피밭에서 비참하게 죽었지요. 11명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본질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슈퍼맨 같은 메시아로 믿고 그렇게 허상의 예수를 따라갔던 것에서는 다를 바 없고 또 서로 높아지려고 으르렁거리며 경쟁했던 것도 본질상 같고 십자가의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에 몽땅 다 도망가고 주님을 모른다 했던 것들도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모두가 다 사실은 영적인 깊은 잠이 들어 있었고 3년 동안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 훈련을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도 그들은 다 실패했고 배신했고 또한 낙심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11명의 제자는 뒤늦게라도 깨닫고 뼈아프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후회와 탄식은 했지만은, 속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우리들의 불순종과 완악함보다도, 흉악한 큰 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죄 사함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나 같은 것은 죽어도 돼 하는 그러한 사단의 정신에, 사망의 영에 휘둘려 버려 가지고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여기에서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자주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회개하고 시시로 주님 앞에 의지하여 돌아오게 되면 크신 긍휼을 가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다시금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여져 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주 뒤범벅이 된 희미한 영광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에 접근해 나가는, 더 환하고 더 밝은 영광의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 믿음은 어린 아기 같은 연약하고 미숙하고 헛들리고 넘어지기 쉬운 믿음이지만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서 결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리고 연약한 믿음입니까? 그러면 좀 더 성숙해 가셔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밝은 빛에 참여하는 정도가 희미하고 미미하다더라도 이 부족하고 미미한 영광으로부터 점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까지 점점 무한히 성장해가는 그런 날마다의 영적인 진보와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 이 지상에서의 가장 위대한 명령, 일종의 유언을 남겨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지상의 위임 명령이라고 하죠. 주님이 위임해 주신 명령,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요한 신분은 주님을 섬기는 종이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요, 주님을,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종이요, 보냄을 받은 사명자인 사도요, 군사라는 입장에서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령 불복종의 죄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왕의 명령에 불복종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결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 The Great Commission의 특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면하며 나 자신의 육신과 우리의 안위와 안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가 군사답지 못하고 종이 종답지 못하고 파송을 받은 사도된 복음의 사도된 우리가 사도답지 못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은 아닌지요. 이러할 때에 참된 회개와 각성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시대에 접어들어선 것 같지 않습니까? 36절 43절을 보시면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이전에 죄인의 몸, 다시 말하면 죽을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정복하고 이기신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제한이 없는 몸, 바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11명의 제자들은 직접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한평생과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런 식으로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두려워하며 영인 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기루, 허상, 유령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만나가지고 밤이 맞도록 노를 저으면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물 위를,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았을 때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영인가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똑같은 실패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시면서도 제자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육체적 본성, 죄성을 이해하니까 손과 발을 내미시면서 만져보아라.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만 만지고 옆구리에 또 창자국 또 못자국에다가 손을 넣은 것 같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본문으로 추정해 보면 다 이렇게 만져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은 피부와 뼈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만져본 대로 본 대로 나는 육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어때요? 주님이 기뻐하는 제자들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기쁨이 왔어요. 아,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실 때, 너무 희한한 일이니까 놀라고 믿지 못하고 여기실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직접 먹는 시범을 보여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심히 배가 고파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다고 굉장히 용을 쓰고 힘을 써가지고 배가 고파서 구운 생선 반 토막을 드셨을까요? 한 토막을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얘들아 나는 육체로 부활한 거야. 그러니 영이 아니야. 그래서 먹는 시범을 보이는 일종의 퍼포먼스, 가르치는데 행동으로 교육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행동 교육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또 있지요. 바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닦아주며 섬기고 사랑하라는 모범으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그렇게 먹으면서 나는 영이 아니야. 부활의 육체야. 부활의 몸을 입고 내가 부활했어.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고 하늘로 들림받기도 하고 벽을 뚫고 나타나는 시간과 공간, 영과 육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거야.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죄성을 가진 인간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의하면은 모든 영분별의 기초, 다시 말하면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냐 아니면 거짓말쟁이 사탄의 영이냐 속임수의 영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초를 이렇게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다시 말하면 몸으로 오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사탄의 영이라는 것이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적 그리스도 영,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의 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 실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속임수의 영, 사탄의 영, 적 그리스도 영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분별하는 영 분별의 기초는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재림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영광의 몸, 지금 보여주는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의 형체로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첫 열매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예수 신실하게 믿는 영혼들, 참 믿음의 사람들을 동일한 부활의 열매로 알곡들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 초림의 몸과 재림의 몸이 다르죠. 예수의 몸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림의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죄의 몸 상태로 믿는 겁니다. 영만, 속사람만 거듭나죠. 그러나 우리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수의 영을 모시고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며 복음을 전할 때에 재림의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시면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의 주입니다. 결단코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44절 46절을 보시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공생에 사시면서 훈련하실 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자신에 대하여 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번 아마 가르치시겠죠. 우리가 복음서 정도에서 조금만 희미한 흔적만을 보지만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수많은 에피소드와 가르침과 이야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그토록 많은 지식과 가르침을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구약 성경의 예언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는데도,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알았는데도 제자들이 어때요? 십자가 지시는 주님, 또 부활하시는 주님 보고서 당황하고 헤매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배신했지요. 이것이 지식에 기초한 그저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만 더하는 머리만 커진 신앙인들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곧 언급되겠지만은 복음의 사명, The Great Commission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니까 이들이 그동안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말의 씨들이 다 비가 내린 뒤에 막 싹이 돋고 막 자라나듯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47절에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기서 46절 47절은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의 복음 전파, 천국의 복음 전파의 핵심이 뭐냐? 예수가 온 인류와 온 세상의 죄짐을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죄의 대가,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릴 것입니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 딴 것까지 지금 전파되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8절 4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11명의 제자들만이 증인이 아니지요. 그의 전하는 예수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이제 21세기가 되어 이 한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 천국을 약속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을지라도 모든 것을 얻고 또 가장 부유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전히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눌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던 지식으로만 깨닫고 있던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과 본질상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저나 여러분의 죄성을 가진 우리 믿는 자들의 속성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도 11명의 제자처럼 이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살리는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라이프 기빙, 이터널 라이프 기빙,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지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 어떤 육체입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 보혈의 십자가 피공로를 믿는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이 위는 어디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말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은 없어요. 지존자죠. 지존자. 지존무상. 더 높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지존무상은 여러분 홍콩의 느와르 영화의 이름만이 아니고 바로 지존무상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만왕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때가 되매 이 선한 일 복음의 사명을 위임받은 증인들에게 이 증인의 사명을 순종하려는 자에게 이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때가 되매 말세에 내가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것을 이제 어때요? 부어주실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자, 이때 단어가 중요해요.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입습니까? 옷을 입지 않아요.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에 이 약속을 붙들고 머물러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이 자리에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각자의 영혼의 골방에서 하나님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하여서 아버지께서 말세에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약속하신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령 돌파가 일어나는 것처럼 위로부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위로부터 뭔가 나를 두루마기가 옷 입혀주는 것처럼 새로운 의미에서 이전과는 다른 성령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제자들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지금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배신했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서로 높아지려고 헛된 싸움을 싸우는 모습에서 고난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웠던 모습에서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권능이 부어지고 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점점 알기 시작하면서 강하여 용맹한 복음의 증인으로 그야말로 죽기까지 딴 것까지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들이 가장 큰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 밝혀 돌려드리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또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주어져 있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때 임하시면이란 에펠돈토스 하늘에서 땅으로 침략해 들어오듯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말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믿고 아멘 할 때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우리 집 안에 성전 안에 거하는 흙집 안에 거하는 예수의 영만을 의미하는 게 이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옷 입혀지는 성령 위로부터 옷 입혀지는 성령 또 위로부터 에펠돈토스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더 씌워지는 그러한 입혀지는 성령님은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린도서 9장 14절의 말씀으로 여러 번 권면을 했지만 여러분이 아직은 내 하나를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어하고 또 지금 막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복음 전하고 하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이전에 죄인들이 된 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하고 본질상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우리의 돌파구가 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돌파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지금 말세 지말에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육체 그릇에 부어지는, 위로부터 빛처럼 부어지는 성령의 권능을 옷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는 엘리야의 성령의 영감과 기름 부심이 있었다면 이제 엘리사 시대, 더 악한 시대로 또 음란한 시대로 진입했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물 붓듯이 비를 퍼붓듯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간절하게 이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능력이 비처럼 우리의 심령이 내릴 때까지, 특별히 기쁨의 공동체와 한국교회에 이 비가 복된 장마비처럼 퍼부어지게 된다면 이 사망의 전염병도 생명의 영의 역사로, 생명 살리는 영의 역사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때가 되면 비와 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생명 살리는 사명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모든 위기와 재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저는 이 복으로 더 귀한 역전의 저는 이 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음의 증인되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정도를 넘어서서 성령의 권능 덧입어, 성령의 복된 장마비 덧입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러한 능력의 증인들이 되도록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 성도들 손을 들고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것 같고 근심과 염려와 피곤과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도 흔들립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죄인된 우리 믿음과 우리 경건의 한계입니다. 주여, 바로 이때에 갑절의 영감과 능력과 강하고 담대한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겠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성령의 복된 장마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물같이 비같이 부으셔서 흠뻑 적셔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빛의 갑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힘든 중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게 싸우니 주여, 이 환난과 재앙이 주님 이곳으로부터 점점 떠나가게 하사 이 낙동강 최후방선의 기쁨의 성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점점 이 사망의 먹구름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의 전염병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새로운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김태종 목사님 마무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위로부터는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입혀 주셔서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이 한 주 동안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더욱더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부터는 능력을 온전히 덧입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덧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옷으로 덧입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만닥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누구와 만나든지 우리의 낯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꿔라진 그 같은 고운 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기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은 군사입니다. 이 군사로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앞장서서 나아가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군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전하고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정말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언행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 전해야 될 그런 대상들을 놓고 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특별히 아버지의 군사로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사명 그대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두려움에 떨고 전염병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또한 연락을 통하여 또 직접 만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것들을 주께서 주신 지혜로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그 생명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며 무엇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 정말로 이럴 때 정말로 진정한 생명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지혜와 정말 영생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그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